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20일 한국 시간으로 이제 막 일곱째 날 점심때가 지났네요. 사실 내일 부활주일이라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난 바 된 시간이 흐르고 있는 침묵의 시간입니다. 사흘 만에 주께서는 새벽에 부활하신 것이 증거되므로 빈 무덤이 발견됐고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 그리고 다른 마리아 등 여러 사람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먼저 가시며 또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400의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시고 또 11제자가 어려움 속에서 저들이 힘들어할 때에 문을 잠근 상태에서 오셔서 평강을 기원하셨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먼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들 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만에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 땅에 40일 계셨으니까 전체적으로는 50일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일곱 절기 중에 네 번째인 오순절에 정확하게 예수님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성령으로 온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 증거되며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야곱이 환란의 직전에 우리는 와 있는 2019년 고난주간 그리고 마지막을 마치면서 오늘 일곱째 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무교절을 맞았습니다. 이 시간 잠깐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될 것인가를 좀 잠깐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한두 부분을 클로즈업 시켜서 시대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자의 그 예배 초소와 또 여러분들이 이 섬기는 예배 처소에서는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모두가 다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앞에 참된 예배로 올라가는 예배가 과연 몇이나를 깊이 생각할 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우리 동역자분 중에는 각자의 자기 삶 속에 충실하시면서 또 이렇게 함께 이것에 동참하시고 때로는 후원도 하고 전도도 하지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확실한 증인되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어려운데 광야의 소리 하나 정도 전달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할 거라면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요. 어쨌든 그 와중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이렇게 동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특별히 제가 미국의 사역을 하면서 2017년에 또 그 광야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올해 이제 2019년에 이제 우리 부활주의를 계기로 우리는 정식으로 우리 광야교회가 출발하고 모든 것을 다 개척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여기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광야교회의 멤버들 그리고 외부에서 함께 동역해주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또 광야에 또 나와서 함께하는 분들과 같이 이 광야교회가 이제 개척과 동시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개척교회입니다. 절대 우리는 건물 짓지 않고 우리는 어떤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서열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고 예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지만은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지체로서 함께 주의 종된 사람들로 가지 특별한 선지자라든 둥 무슨 종이라는 둥 무슨 목사로서 교회의 어떤 그 회장과 사장처럼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이 마지막 이때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시대에 모든 인터넷과 유튜브 그리고 SNS를 통해서 최대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빨리 전파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 중에는 또 우리 남자 권사님이 계십니다.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두 출가한 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 바로 믿도록 기도하면서 함께 사역하시는 분인데요. 또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서 늘 함께 가십니다. 귀한 우리 권사님 어디 있든지 정말 주님 오실 때 큰 칭찬과 주 예수께 크게 정말 칭찬받는 귀한 종으로서 끝까지 이름 없이 잘 함께 이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기 전라남도 쪽에서 목포 쪽에서 또한 우리 또 자매님 고자매님이 계신데요. 부부신데 한번 만나지 못했습니다만은 섬기는 예배 처소와 삶이 있으면서도 또한 함께 이렇게 꾸준히 들어주시면서 또
후원하면서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감사하고요. 주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이 광야의 마지막 순간 함께 주님 앞에 만나서 함께 그날을 이날을 우리가 함께 회상하며 우리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와중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전달하고 싶은 것은 이 여자분이 지금 나름대로 이 시대를 4월 6일 날 이분은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라고 했습니다만 계속 감동을 전달하고 있는데 4월 6일 날 특별한 상황 하나는 오바마라는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는 자가 독일에 나타났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 4월 9일에 이스라엘 총선 속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크네세트라는 이스라엘이 새로운 네타냐후의 5기 정부를 꾸미면서 지금 출발하고 있고 라마단이라는 이슬람의 절기가 있어가지고 저들이 금식하고 절제하면서 또 한 달을 보내게 되는 이슬람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들도 금식하고 절제하고 말이죠. 고기 안 먹고 부부생활 안 하면서 그들도 한 달을 보냅니다. 예수님 안 믿는 귀신들과 우상 사탄마귀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도덕적으로는 육신을 쳐서 복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전체가 된 여러분들은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첫째 부활에 이르게 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노스코리아의 지하교회든 저기 중국의 지하교회든 러시아든 동남아든 아프리카든 한반도에 어디 있든 간에 그러나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세상 물질에 취해서 여전히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하면서도 전혀 예수님의 성경과 동행하지 아니하는 성경을 떠난 자들, 건물을 성전이라고 속이는 자들, 성경에 무식하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준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모두가 다 새카맣게 땅에 남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자분이 얘기한 것을 잠깐 여러분에게 전달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일간의 재앙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이분 같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직접 받은 건 아닌데 저같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면서 종합적으로 성경을 비춰보면서 필요한 분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분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4월 19일이면 오늘 4월 20일에 영어권이 지금 이 시간이거든요. 3일간의 재앙과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것에 대한 것에 대한 정리 잠깐 전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우리가 절기로 보면은 우리가 내일 4월 20일, 21일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는데요. 이스터데이라고 하는 영어권에서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절 뜻도 모르고 말이죠. 모여서 새벽기도하고 오후에 모여서 군중 집회하고 저는 그런 데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가서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계란 까먹고 하실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계란 까먹고 여러분 토끼는 계란과 토끼의 상징은 이스터이라는 이스터데이라는 것이 상징인 이방의 사탄 마귀가 세우는 이스터이라는 자기들 말대로 그죠? 여자 신을 잘못된 여자 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참된 부활주일과 그러는 것은 찾으려면 이스라엘의 달력인 니산월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월 14일에 니산월 1월 14일에 어린 양이 유월절날 잡혀 죽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린 양이 니산월 1월 14일을 잡아 죽게 함으로써 그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시켰지 않습니까? 그 사건과 그 날짜가 요번에 토라 달력으로 보니까 조금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오는 4월 20일 날 이번에 이렇게 당도하는 내일 지금 이렇게 4월 21일 날 이렇게 지금 부활주의를 지킨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기 와 있고 여기 지금 동시에 여기는 세컨드 패스오버라고 해서 6월절이 오늘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금요일 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이셨고 지금 이렇게 오늘 무덤에 내려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짜적으로는 금, 토, 일 3일째 3일 72시간을 딱 채워서 주님이 부활하시는 거 아니라 날수로 금, 토, 일 그래서 3일째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번 부활절은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토라 달력과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에는 조금 어긋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작년에도 그렇게 지나갔는데요. 이번 부활주일에는 사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날인 이게 바로 니스산월 1월 14일로 토라 달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산월 1월 14일에는 어린 양이 그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아니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 니산월 1월 14일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호함받고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애굽에 있는 모든 곳에는 처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장자인 처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죽임을 당해서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그 표적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육신의 아들들, 처자들을 다 죽인 사건이 열 가지 재앙 중에 첫째 재앙 아닙니까? 자, 이렇게, 아니죠. 마지막 재앙이었죠. 10가지 재앙 중 9번째가 흑암이었고 10번째 그 장자를 쳐 죽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놓았지 않습니까? 마귀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놓아지 않습니다. 뭐 어떤 목사, 거짓 선지자 모이고 그들이 말을 듣고 성경을 떠난 곳에 아무리 으쌰으쌰한다고 해서 100% 여러분 휴고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합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보혈을 심령에 바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성경을 100% 떠나지 않아야 되고 성경 떠난 것을 회개하지 않고서는 모두가 다 주님이 불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사실은 요번 내일 오는 4월 20일 날 이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형식으로 지키면서 부활주의를 의식적으로 지키는 모든 사람 그리고 이 부활주의를 이스터데이라고 하면서 영어권에 지키는 것은 크게 예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부활주의는 이스터데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조금 한답시고 말이죠. 장난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고 헛소리하지 마시고 이스터데이라고 절대 하지 마세요. 그 계란 까먹거나 그 토끼의 상징은 절대로 이스트알이라는 사탄 마귀의 거짓된 우상 숭배 여자신을 섬기는 바알신 사탄 마귀가 교회에 들어온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건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번에 1월 14일이 이번에 돌아와서 내일이 바로 사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2019년의 6월절은 사실은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이렇게 6월절이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니까 사실은 내일 우리가 부활절 지키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이미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시간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1호부터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사실 요번 그 화요일 날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번 그 주일부터 3일 동안 혹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나? 라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드리는 거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1월 여러분 1월 그 4월 7일이죠. 4월 7일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때? 요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초승달로 시작해서 지금 엊그제 요때 어제 바로 이렇게 핑크빛 문 본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저는 핑크빛 뭐 그 보라 핑크색 어떤 그러한 어떤 그 달은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지나가고 있지만 어제 풀문이 됐죠. 그래서 4월 7일부터 초승달이 뗐는데 4월 7일이 사실은 니산월 1월 1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14일이 됐기 때문에 니산월 1월 14일이 사실은 내일 우리가 지키는 일반 기독교에서 우리가 말하는 부활절인데 이걸 제대로 알고 지키는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따라서 여러분 그냥 세상에 돌아가는 그래서 어떤 행사에 참석하고 부활절 행사, 새벽기도, 무슨 오후 집회, 역전 광장의 집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뭐 이런 사람들은 거창하게 말은 하지만 실속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여기저기 따라다녀서 무슨 군중 집회한다고 해서 주님이 될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적으로 혼자라도 예수님 제대로 섬기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 날을 보내야 될 텐데요. 자, 그런 차원에서 4월 7일 날 이와 같이 초승달이 이렇게 시작됐는데요. 이때 초승달이 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번에 이 4월 7일 날 이렇게 초승달이 뜨기 시작한 니산월 1일로 시작해서 사실 요번에 21일 날째가 오는 여기 21일째가 오는 요 시간이 바로 니산월 1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부활주리는 사실은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린 양이 달려 돌아가신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 월, 화, 이번 23일 날 엄밀히 말해서 정확하게는 이그젝트리한 타임으로는 화요일 날 주님이 부활한 사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도 이번에 주일 예배를 잘 지키면서 또 한번 심각하게 우리 예수님을 아주 기대할 수 있는 시간대에 아주 우리가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그 토라달력과 이 이 달이 보름달이 이번에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금요일 날 우리가 그제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서 바로 이렇게 그 보름달이 지속되는 한 3일간 정도 풀문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일이 바로 이렇게 니산월 1월 14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산월 1월 14, 15, 16, 17까지 그래서
무교절이 돼가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어린 양, 이 어린 양을 잡게 되고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되는 무교절, 그것은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거,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 초실절까지가 요번에 이렇게 화요일까지 끝나게 되고, 사실은 토라 달력으로는 1월 14, 15, 16, 17이 요번 그 부활주일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세상의 달력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틀려서 지키나 안 지키나를 떠나서 바르게 섬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스타를 섬기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이스터데이라고 영어에서 말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부활절, 그것도 앞에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절기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2000년 전에 마태복음 27장에 증거되고 있고, 아까도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군대장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한 그 예수님의 부활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성령 안에서 이번에 경배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예배가 돼야 되죠. 부활주일 예배한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뭐 역전 광장에 돌아다니고 저기 돌아다니고 어디 가서 뭐 축한답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희희낙낙거리면 예수님의 그 부활과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시간대는 엄밀히 말해서 내일 부활절이라고 하지만 토라 달력과 유대 달력은 1월 14일 되어서 예수님이 죽음의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일 지나면서 3일 동안은 더 경건하게 보내면서 혹시 주님이 오시지 않는가. 왜냐하면 매일매일까지 주님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기다리는 게 뭐가 뭐 잘못됐습니까?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을 제가 하나 소개하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This Christ time all the time. And it's the month of Nisan. Praise Jesus Christ for what he did. 자, 예수님께서 니산월에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And praise Jesus Christ for all of you. 모든 찬송과 영광은 오직 예수께만 돌려드립니다. 모든 예수님 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고 거짓 선지자와 목회자들, 잘못된 목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상한 복이나 구하면서 전혀 예수님이 증인이 없는 것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세상말로 싹 빠지게 신앙생활을 했다가 전혀 예수님이 모르는 곳에 들어가 처박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다 빠져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종들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인과 선교인의 직분을 감당해야지. 지금 여러분,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휴거에 대한 것을 굳이 생각할 때 이번에 세상에서 보통 얘기하는 부활절은 사실은 니산월 14일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잡아 죽이는 처절한 날이 되기 때문에 더 경건한 예배를 드려야 될 겁니다. 여기 그림은 슈르드 오브, 그죠? 투친이었던 슈르드 오브 투친이라고, 투친이 슈르드라고 해서 그 예수님의 성의로 상징되는 곳에 이렇게 방사성 동이온소를 이렇게 했더니만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나타났다는 건데요. God bless every single one of you hearing this message. It's the truth. 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그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잠깐 얘기한 내용은 이겁니다. Halloween 특히 여러분 10월 31일 날은 할로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어권에 그 귀신 마귀 초청하는 건데요. 그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10월 31일은 또 종교개혁을 하지만은 이런 모든 것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1290일, 1335일을 한번 대입해 보면서 이번 주일에 오는 4월 21일로부터 해서 2022년 10월 31일 요 할로윈까지를 이 사람은 특별하게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고로 내가 전해드린 겁니다. 만약 이번 주일날이 예수님의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는 부활주일을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일반 교회가 지키는 일반 교회 뭐 특별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종교 행위를 하거나 거짓 선지자에 빠져서 잘못된 곳에 휴거하겠다고 이단 집단이 사교 집단이 빠진 거나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니산월 14일로 시작해서 1290일을 계산할 때 놀랍게도 2022년 10월 30일 날 할로윈까지가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있은 니산월 6월절인데 부활절로 모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사람이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달력대로 토라 달력과 니산의 그 시간대로 하나님의 그 주신 하나님이 주신 토라 달력대로 그 믿음을 하나로 지켜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몽뚝들이
어떤 이렇게 천주교가 그냥 전체적으로 인간의 전통도 어떤 목회자라는 종교 사건들의 말에 휘둘르면서 그날을 어떻게 지키면서 얼빠지게 그 성경을 떠난 곳에서 자기 멋대로 내가 복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사람 두 부류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Year 2022. The daily sin sacrifices and setting up the abomination. 그래서 이제 오바미네이션이라는 마치 오바마 이름을 갖고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바마네이션은 아주 가증스럽고 패망과 멸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네이션, 오바마나 오바미네이션은 영화가 왜 이렇게 비슷한지 또 모르겠어요. 그럼 오바마 올라올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니엘 12장 11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희생제물을 금지할 때로부터 1260일, 1290일, 1335일을 얘기하는데 이 시간대를 자꾸 여기서 대입을 해보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절대 시한부 종말론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 주님을 만나러 가지 못 어느 때 갈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자꾸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보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 다니엘 12장 그 11절에 1335일이 끝난 이런 때까지 복이 있다는 것을 요번 부활주의로 계산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번에 니산월 1월 14일로서 요번 주일이 시작되는데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면 일월화 화요일에 부활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정말로 제대로 잘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만 온전히 영광과 예배를 드리고 다른 곳에 마음이 뺏기거나 사람 만나는 것에 여러분 교제에 마음을 뺏겨서 뭐 식사하고 돌아다니고 커피 마시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피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보내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고 이 6월절을 잘 보내다가 주님 오실 때 함께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부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볼까요? Nation on Halloween makes perfect sense. 자, 이 사람은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내일 4월 20일 주일로터 해서 1290일을 얘기하니까 2022년 10월 30일까지 할로윈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할로윈은 분명히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장난질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일은 부활주일보다는 예수님의 니산월 1월 14일로서 6월절 어린 양이 희생된 그 기점이기 때문에 이 기점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오십을 기다리는 아주 중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This would be the exact date that the Great Tribulation would start. 자, 이 사람은 이제 그 어떤 그 정확한 큰 환란의 시작이라고 보지만 저는 뭐 그것까지는 제가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참고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이지만 그 이스터데이라고 하거나 무슨 계란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 토끼는 다산이고 여러분 계란은 주님의 그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다고 계란 먹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알고서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일날 4월 20일 내일이지 않습니까? 부활절. 요로부터 시작해서 1290일이 지나는 2022년 약 3년 반이죠. 3년 반하고 30일이죠. 1260일에 30일이니까 그게 놀랍게도 10월 30일을 할로윈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날이 이 다니엘 12장 말씀대로 그죠? 뭔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등장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시간대에 접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On Halloween in the year 2022, posted on April 7th.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4월 7일 날 요번에 그 초승달이 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4월 14일이 아닙니다. 4월 14일이 아니죠. 4월 7일에 초승달이 떴고 4월 지금 21일 내일 그 부활절 아닙니까? 근데 요 시간 동안은 니산월이 4월 7일 날 니산월 1일이 시작돼서 니산월 14일이 요번에 주일을 왔다는 거 이해하시죠? 그럼 니산월 14일은 어린 양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고 14, 15, 16일 날 주님이 쉽게 말해서 부활하게 됩니다. 이 초실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 주일 날은 부활한 주님과 더불어 고난당한 주님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달려고러나 이 세상과 섞인 성경을 약간 섞이고 거짓 선자들이 자꾸 여기 믹스한 곳에 여러분이 빠져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걸 가더라도 거기서 마음속으로 분명히 예수님 앞에 모든 중심을 들여야지 군중심유로 돌아다니나 그러면 다 주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전달하는데 그래서 요번 그때 4월 7일은 이렇게 초승달이 뜸으로써 이렇게 요번에 니산월 14일을 요번에 맞았는데
일반 타락한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부활주일이라. 물론 저도 이렇게 부활주일을 예배를 여러분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만은 그 뜻을 알고 모이는 것과 덜렁덜렁 부활주일에 헌금하고 교회 예배당에서 그저 부활주일 특별 헌금이나 걷고 헌금이나 돈이나 세는 이러한 타락한 곳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100% 주님 만날 길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얘기할까요? If you go to the last paragraph, it says it right there, fam. Passover, the 14th day of the first month, will then fall on Sunday. 자, 지금 내가 얘기한 그 말을 이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잘 정리해 보면 요번 여러분들이 부활절 지키는 데는 절대 여러분 이스터데이라고 하면 안 돼요. 말을 조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직접 흘리시고 완전히 한 번 흘리시고 끝났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가장 소중하다.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사함 받고 그 피로서 우리는 영적인 DNA를 받아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는 게 예수님의 피로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있지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령의 소유과 육의 소유에 갈등하는 것 자체는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는 다음에 우리가 다 천사가 되나요? 예수 믿는 다음에 도덕적으로 완벽하나요? 예수님 믿는 다음에 죄를 안 지나요? 그렇다고 쥐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성령의 속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있는 보세요. 여기 니산월 14일이죠. 이번 부활주일인데 니산월 1일이 이렇게 4월 7일에 시작돼서 14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 15, 16 그러니까 거의 니산월 17일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알고 이 부활절을 지나가란 말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로나 이런 복받을 기회 어떤 생각으로 하면서 단순하게 그저 정신적인 부활이라는 동 헛소리 하면서 예배장에 한치 됐으니까 두치 더 짓지 않은 동 헛소리 하면서 이런 부활절을 지키거나 정신적으로 어쩌고 했다가 하면 설교를 딱 들어보면 거짓말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에 여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절기대로 그리고 이 니산으로 시간표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덜렁덜렁 다닌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으로 연결이 되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대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Going down. And since the moon wasn't 21st, Christ comes like a thief in the night. It's the opposite of when Michael stands up and redeems everyone's name that's written in the book. 그래서 이 사람은 후3년반이라는 쉽게 말해서 42다리 짐승 통째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다니엘 12장에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냐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 좋은 관점에 이렇게 성경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42달 동안 그리고 짐승 통치 동안에 1260일이라는 42달 동안 여자가 아들을 낳은 교회를 낳은 이스라엘이 사탄 마귀가 통치하는 42달을 피해서 광야 자기 곳으로 도망간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때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란 가운데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 12장에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여자가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예비처럼.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거지 이방 사람들이 피지로 놀러가거나 도망가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이런 피지 안 가더라도 이단과 사교 집단과 휴거 이상한 거에 빠져가지고 여전히 자기들이 신부라고 하면서 완전히 음료 화장을 하며 성경을 떠나 있으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신처럼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성경 외의 어떤 것을 가지고 성경처럼 이렇게 아주 이상한 짓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전혀 욕심으로 예수님 믿고 세상을 떠나서 욕심으로 예루살렘 성을 분양받으려고 하는 자들이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증거가 없고 예수님이 증인된 삶이 없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100% 미혹받은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은 이런 사건이 있음으로써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그죠? shall be found written in the book. 생명책이겠죠.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게 첫째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다 죽은 사람보다 먼저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휴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주님이 먼저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주님 만나러 올라가는 그 시간대가 가까우지 않냐라고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있는
내일 그죠? 부활주일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토라달라고는 여전히 6월절 양이 죽는 시간인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때에 죽으신 걸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서 이 나라를 통과한다면 얼마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땅에 남지 않고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여기 3일간의 이렇게 재앙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했는데 이 3일간의 재앙은 어떤 사람은 있다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보시지만 이 남자라는 이 사람은 나름대로 환란을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많이 보는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대한 모든 걸 보여줬는데 자기가 흑암 및 3일간의 재앙을 봤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짐승표를 받고서 떨어진다는 걸 보기로 하고 많은 거짓 산지에 속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만난 걸 봤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도 3일 재앙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여기 이분도 저처럼 성경만을 증거하면서 주변에 파수꾼들이 사명을 전달하는 아주 성경에 굉장히 깊은 사람입니다. 영어권에. 이 사람도 역시 3일간의 재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광야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간대가 앞으로 와 있느냐? 왜? 올 수 있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흑암 재앙이 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천구천사들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 마지막 그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잠깐 이 사람 한 내용을 Good day and thanks for coming back. Yeah, I want to do a video and go over a few 다시 여러분 다시 만나게 해서 반갑습니다. 3일간의 흑암 재앙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정리해 보겠는데요. prophetic words and study a little bit of scripture about the 3 days of darkness. Now, recently there have been some detractors concerning whether this event's going to occur, whether darkness is going to come to the world.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보면 이런 정말 3일간의 재앙이 오는 것처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빨리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이분의 이 얘기는 그러면 앞으로 3일간의 재앙이 안 온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고 3일간 요나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도 다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으셨다 부활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가신 길은 모든 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으셨으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갑자기 다 공중으로 펴 올라갈까요? 그런 것은 우리 생각이지 주님 우리를 그렇게 안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어쩌면 3일간의 지향 속에 주님의 믿는 그 백성들이 흑암 속에서 그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것처럼 진정하게 예수님의 사람들은 바뀌어지지 않겠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못 믿었거나 헛소리했거나 남들을 속인 종교 사건들은 새카맣게 따면하고 하얗게 변화키는커녕 새카맣게 아마 탈 겁니다. 왜? 예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자기가 특별한 종이라 노력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고 헛소리한 왜 사탄 마귀도 이들을 썼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죠?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그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먹을 것 안 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들이 다 땅에 남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죠?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합니다. 지가 특별히 이 시대에 세운 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와 휴거된다고 합니다. 저쪽은 다 썩었습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럼 절대 주님은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주님이 일단 우리가 부를 때 3일간의 재앙도 성경의 원리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분명히 그 얘기했죠. 9번째 재앙 중에 3일간의 그 재앙이었고 10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면은 10번째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생할 때에 이스라엘 그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놔줬다면 10번째 재앙이 다 때려질 때까지 세상을 완악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 둘 셋 넷 계속 재앙이 오고 경고가 오더라도 몰라요. 그런 결정적으로 9번째 흑암 재앙이 있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화냈죠. 낮에는 그죠?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고센 땅을 구별했죠. 이런 식으로 주님이 오실 때에 마지막 교회들도 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흑암 재앙 속에 보호받고 떠날 수 있다는 그 원리는 맞다 이겁니다. 그러나 영혼권에서 이 두 가지가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흑암 재앙은 마귀가 사탄 마귀 유혹이다. 그냥 바로 간다. 얘기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것은 가능한 쪽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다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을 희생함으로써
닛산을 1월 14일 날 희생할 때에 바랬을 때, 그리고 그 바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집트의 모든 그 장자들이 다 하룻밤에 다 그 죽음의 천사가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곡성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 사탄 마귀도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으면 놓아주질 않아요. 이해하나요? 예수님의 피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진실하게 예수님의 헌신되지 않은 마귀가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원리를 좀 아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주님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왕의 마음도 강팍한 것도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 문제가 되나 안 되나는 마귀 탓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제대로 주님을 붙잡지 못한 결과가 그거라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라든가 모든 기도의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사실은 마귀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희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이 계속 내려도 나는 못 깨달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에 어린 양이 희생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면 예수님이 희생되는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그 주님을 만나고 첫째 부활 갈 수 있는 것도 모두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죄를 씻어 희게 됐다고 하잖아요. 다른 아무런 길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에 그저 이런 어떤 그저 부활절에 말이죠. 똑같이 여러분 이상한 무슨 다른 이상한 불탄이 석탄입니까 하면서 이상한 빨간 등 달아놓고 막 이러든가 사탄 말 계속 이걸 흐려놓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3일 재앙 올까? 예, 성경의 원리는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쭉 다시 한번 리마인드 했는데요. 그 내용은 사실은 이 내용일 것입니다. 이 도표를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보아야 되겠어요. 더 쉬울 것 같아서요. 어렵지만 잠깐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에게 제가 광야수리에서 한번 설명한 건데 이 3일간의 재앙은 주님을 만나러 갈 차원 그 차례 속에서 지금 어디에 속하냐를 잠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세요. 자, 예수님이 교회를 부르시기 위해서는 앞으로 7년 대환란 얘기하는데 사실은 7년이라기보다는 이 땅에는 42달이라는 시간표만 남아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42달의 시간만 남아있어요. 이렇게 짐승통치 666이. 그러면 교회가 떠나려면은 먼저 어떤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에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 재난의 시작과 큰 환란은 다르거든요. 큰 환란 가운데서 교회가 이렇게 나가게 되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은. 이해하시나요? 그런데 이 큰 환란과 동시에 짐승이 통치하는 42달 3년 반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3년 반 동안에 뭐가 떨어지냐면 7째 나팔이 부러지고 7개의 대접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걸 셋째 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나와 있지 않아요. 최소한 666 짐승이 쪼여질 때 여기서 목잘림을 당한 사람은 그 요한계시록 15장 말씀대로 뭐예요? 하늘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영혼으로 올라와요. 언제 부활을 받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주시겠지만 그렇게 666이 짐승표가 쳐지면 여기서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표를 받지 않고 죽어야만 살 시대가 눈앞에 와 있다면 그럼 앞에 주님을 만나러 갈 차례가 3일 재앙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먼저 이렇게 하늘에 뭔가 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니비루니, 플래닛 엑슨 이런 것이 떠 있다고 막 혹시 많은 소리가 있잖아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늘에 뭔가 큰 사인이 나타난다. 무슨 십자가에 나타난다, 화살표가 나타난다는 등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 있는 거 아닙니까? 도적같이 오시겠지만 주님께서 갑자기 오시지만 뭔가 사인은 보일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중에 14만 4천에 여기서 14만 4천은 환란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님께 돌아오는 각 지파 중에 12,000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택한 백성 중에 14만 4천 사명 잘 감당하는 무리와 어린아이들이 3일간의 어떤 그 경고를 통해서 이건 트레이닝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면서 이들이 먼저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하늘에 이렇게 붉은 하늘이 오면서 이 세상에 큰 폭동이 일어나고 이게 3일간의 재앙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3일간의 재앙 속에서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또 한 번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 오른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를 뭔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상황을 종합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있은 다음에 40일 동안의 세상에 타임 오브 트라이얼이 나와. 이게 뭐냐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장차 땅에 거한 자들 시험할 때 이건 보통 우리 이것을 7년 대환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사람은 7년 대환란이 아니라 약 40일간의 기간으로 봐요. 40일간 이렇게. 그래서 첫째 추수는 일주일 내에 이루어지는데 14만 4천의 첫 열매들과 어린이들이 떠나고 약 3일간의 흑암 재앙을 통해서 본대가 떠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메인이 떠나는 거예요. 3일간의 흑암
통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뭔가 첫 열매 추수가 있지 않을까 보는 이런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일이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지난 다음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제가 보기에는 사탄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겨 내려오는 넷째 나팔이 부러지고 그 다음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정이, 그러니까 무정이 열림으로써 귀신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화, 둘째화, 셋째화는 5, 6, 7 나팔 아닙니까? 이때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 없어요. 여기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짐승표를 받지 않고 죽는 사람들인데 죽는 사람들 빨리 떠나서 영으로 하늘나라에 와야지 땅에는 아무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다섯째 천사가 부른 첫째 나팔이 있기 전에는 모두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는 최소한 일주일간의 첫째 추수가 이루어지는데 14만 4천의 소수의 무리와 어린이들이 사라지고 3일간의 흑암제공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무리들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40일간의 세상에 큰 혼란이 온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추수가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세상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내가 너를 지킨다는 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 40일간의 재앙 전에 3일간의 흑암 재앙만 보고 떠난다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복잡하지만 여러분 감으로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위치해 있을지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무조건 여기 첫째 가겠죠. 뭐 걱정하십니까? 문제는 이 40일이 끝난 두 번째 추수 때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일곱 대접이 쏟아지기 직전엔 최소한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를 떠나게 된다는 걸 이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666 짐승의 42달 통치가 큰 환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환란의 직전 예수님이 큰 환란에서 이렇게 사탄 마귀를 통해서 허락하고 예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짐승표를 받게 되면 예수님은 그 짐승의 세계에 그 진노를 쏟아 부으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떠난다. 42달의 짐승 통치가 오기 전에. 이해가 그러니까 큰 환란은 짐승이 통치하는 그것과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분노하는 것과 같이 겹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교회가 여기를 통과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재난의 시작과 그 다음에 큰 환란의 시작 직전까지 교회는 머물러 있지만은 각자가 자기 차례대로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될 것인데 그것 중에 하나가 곧 올 3일간의 흑암재앙이다. 근데 이 3일간의 흑암 직전에도 뭔가 세상에 순식간으로 어린이들과 첫째 무리들이 세상에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견해네요. 그러나 이것이 곧 비성경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3일간의 재앙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다가 주님이 어떻게 부르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라 그런 뜻이겠죠. 자, 마지막 하나 더 여러분에게 전하고 잠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뭐 40분 지난 것 같은데요. 자, 이분이 4월 6일날 자기 사명을 마쳤지만 요즘에 일어나는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를 잠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5분 내로 마칠 텐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봐요. 핵심적인 내용으로. 전쟁이 이미 선포됐다. War has been declared. 이번에 그 고난주간에 있었던 그 파리 노틀담의 사원이 부른 굉장히 영적으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킥업이라는 거죠. 킥업이라는 건 축구할 때 이렇게 시축한다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재난의 시작이 끝나고 환란이 도래하기 시작한 어떤 사인이 있지 않을까. 어차피 마지막 시대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 파수꾼이 이 세상에 심판이 오고 주님 오시는 것을 지서야 되거든요. 개처럼 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을 수 있지만 저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이 잠자고 잘 될 거야 아니야. 세상에서 예배당 짓고 그냥 복복하고 살아. 그렇게 그렇게 살 사람은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나와서 바짝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마지막 피니시 지점에 스파트하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끼지 못한다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전쟁이 뭔가 선포됐다는 이 사람의 말, 이분이 성경에서 나름대로 감동을 받아 전한 내용. Get up and get ready now. 일어나서 준비하라. 그런 거죠.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바짝 그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거죠. 영적으로. Get up and get ready now. 이런 뜻인데요. urgent warning to prepare. 계속 긴급하게 뭔가 경고하고 준비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혹세 몸이 난다는 둥 뭐 시한부 종말을이라는 무식하게 알지 못하는 자들이 꼭 그렇게 입을 놀려 그런 소리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 2000년부터 세상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예수님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마라나다 신앙이 아니면 가짜입니다. 예. 마라나다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집을 짓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서 짐승보다 더 추악하게 살면서 물질 돈 하다가 오른손과 이마에 표받고 짐승을 경배하고 예수님이 그냥 버리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줍니다. 왜? 불공평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물질 많이 쌓아놓고 돈 빌려가지고 막 집 줘놓고 하면서, 그죠? 한 1,000만 원에 집 줘놓고서 한 5천만 원에 팔아먹을 이런 완전히 도덕 10%를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양심적으로는 털나지 않았죠. 자, 이런 시대에 주님이 오시고 있고 세상에 정쟁은 선포됐다 이런 말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요 사람이 쓴 거를 요 분이 이렇게 나름대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트랜스크립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얼른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를 잠깐 밝혀보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계속 이 시대가 왔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따라, 너는 나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경고하라. 부모들아, 너희들은 주변에 많은 적들이 너희 가운데 숨어서 너희들을 지금 유혹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다니게 하고 있구나. 깨어라. 너희 자녀들을 지켜라. 너희 가족들을 지켜라. 너희 적들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니라. 그들은 역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파괴하기 위해서 지금 어둠의 세력들이 세상에, 그죠? 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정부를 통제하고 지금 이 세상의 정치와 종교가들을 통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한반도 일어나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블록으로 다 형성되잖아요. 노스코리아, 차이나, 러시아는 지금 하나가 되고 있잖아요. 사우스코리아는 어디 간지 없어요, 지금. 노스코리아가 같이 지금 그냥 같이 흡수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둠의 세력들과 짐승 정보가 올라오기 직전으로 세상을 이렇게 그 구도가 바뀌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그들은 너의 삶을 변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너의 모든 자유를 다 통제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죠? 자유라는 이름을 통해서 세상에, 그죠? 이렇게 테러리스트를 통해서 자유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세상을, 그죠? 혹세무민하게 될 겁니다. 된다고 얘기하네요. 따라 너는, 그죠? 너희들이 딸들이 그 적들에게 쉽게 말해서 그 아내가 된다는 건 뭐예요? 강제로 쉽게 말해서 이렇게 모슬렘들이 여러분 여자들을 통해서 포교한답시고 여러분 나이스하게 접근하면서 여러분 일부 다처제로 세상을 완전히 쑥물 먹이고 있잖아요. Your sons, their slave. 너희들의 아들들은 그들이 노예가 될 것이다. 전쟁은 이미 선포됐고 너희들이 눈과 귀가 있으면은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눈과 귀는 이러한 진리에 다 눈이 감겨 있구나. 너희들이 지금 이것들을 부인하고 있구나. 부모들아, 너희들은 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런 시간이 가까워 있음을 알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앞으로의 세대를 살아가는데 이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해서 믿음시키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고 저희들끼리 죽이고 이 기가 막힌 세대가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키우지 못하거나 세상에서 지금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100% 희망이 없어요. 아비들아, 너희들은 너희 자신, 너희 아내들을 지키고 딸들을 지키고 이러한 특별한 스프레딩 이블, 이런 악의 세력들이 창고라는 곳에서 정신 차려라 그 말이죠. 파수꾼들아, 너희들은 계속해서 이 전쟁의 이 경고의 나팔을 부르라. 그리고 이 모든 전쟁터를 예비의 전쟁에서 승리를 준비하라. Prepare for the battle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육적인 영육 간의 같은 전쟁에 병행하고 있다는 거. It is physical and spiritual이라는 것은 영역 간의 전쟁에 병행되고 있다. 지금 그런 시간대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내일 우리가 부활주의를 주고 제가 여러분의 영어권의 묵상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도시들이 불에 탈 것이고 모든 국가들이 혼란에 빠지고 완전히 바벨화될 것이다. 이거 뭐예요? The cities will be burned. The nations will be in chaos and confusion. 모든 국가들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지고 무정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혼란에 빠진다는 게 지금 여러분 잠깐 까딱 잘못하면 완전히 세상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시간에 온 겁니다. 이해하시죠? 적들이 이거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걸 준비하고 있다. 이게 결국 적그리스도의 정보가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올라오는 것이고 사탄마귀는 쫓겨내려가시고 교회는 이 땅에서 일평생 예수님만을 증거하지만 나가는 거예요. 종교생활하고 세상에서 내 문제로니만 이 평생 소비된 사람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땅에 다 남을 거니까 이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통과 재난과 환난과 아픔과 지옥의 문들이 열리니까 무적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 그때까지 직전까지 모든 교회는 그죠? 일주일간을 통해서 1차 추수가 일어나고 40일 후에 2차 추수가 일어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땅을 떠나게 되고 40다리 짐승 통치가 온다라는 것이 영어권에 지금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You have been fine tuning the plane. What have you been doing, my children?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뭘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모든 이러한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You are doing anything to help them. 너희들은 아무것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없구나. Days are growing darker. 모든 날들이 점점 더 어두워가고 있고 Men's hearts cold. 사람들이 인간들의 마음은 점점 더 냉혈 동물이 되어서 차지고 있구나. 마찬가지죠. 예. 이게 바로 주님 오실 징조라는 거예요. Stop eating and drinking. 먹고 마시는 일에만 그렇게 먹방 돌아다니고 관광 크루즈 관광 돌아가지 말라, 얼빠진 행동하지 말라 이겁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 말이에요. Stop eating and drinking. 그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이면 빠져가지고 지금 설마 하고 있다는 거죠. Get your house in order. 너희 집을 잘 정리하고 너희 집 안에서부터 질서를 지키고 나 예수를 만날 준비를. Get your house in order라는 말을 많이 해요. In order라는 건 질서라는 거거든요. 바벨 혼란과 반대말, 케이오스와 그죠? 컨퓨전과 반대말이 in order거든요. 질서, properly,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 안에서 온 영과 혼과 몸이 성경 떠나지 않고, 근데 성경을 떠난 사람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계속 타고 들어오고 이 말 저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많은 내가 너의 길은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경 말씀 위에 다른 것을 섞어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도선을 타고 전기가 여기 지금 저기 지금 들어오는 거니 뭐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은 get your house in order. 하우스가 우리 가정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예배한 예배 처소, 우리의 직장, 삶, 인간관계 모든 속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질서를 세우라 그거 말입니다. Dangers around you, yet you sleep. 너희들 주변에 모든 이러한 그 사악함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여전히 잠자고 있구나. Get up and get ready. 준비하고 있느냐? Get up and get ready. 준비하고 있느냐? Get up and get ready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뭐 크게 특별한 말은 아니지만은 이 시대를 It's the Watchman message again. I'm a messenger, so I don't really know what's going on here. 지금으로부터 세상에 어떤 일이 되는 건 나를 모르지만은 나는 광야에 나온 그저 파수꾼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동받는 말을 전하겠습니다. 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네요. 여러분은 이제 부활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종교 개혁에 따라 그냥 어디 모이고 저기 모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금식 기도하자, 왔다 가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골방에서 자기의 작은 처소에서 두세 사람이 모였더라도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은 지금 부활절을 축하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니산월로는 이번 주일날 주님이 죽으시고 3일째 부활하면서 화요일날 부활하는 날이 이번에 겹쳐 있다는 걸 보면서 일어나 전하 여러분 어디 있든지 간에 꼭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이미 나를 다 용서하고 그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 주님 우리가 성령으로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에 부활절이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경거망동하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참되게 성경대로 성경 속을 달리며 예수님 2000년에 갈보리 언덕에 피 흘리시면서 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진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고 진짜 구세주고 진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은 바울 반모섬에 요한 사도에 그랬잖아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이요 땅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가죠. 여기 분명히 하늘 보좌에 어린 양으로 나타나고 계시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만이 사망, 죽음의 그 열쇠를 일으켜서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것이고요. 음부에 빠져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음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자들도 다 열쇠를 통해서 열어서 백보자 심판에 불러서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 안 믿었다는 걸 증거받고 이들이 다 불모자에 던짐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모습으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면서 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손에 있는 일곱 인봉한 책이 띄어지면서 어느 순간에 와 있는지 몇 번째 인이 띄어져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통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는 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언덕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갈보리 언덕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은 없습니다. 다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절대 세워주지 않습니다.
같은 예수님의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의 동역자들이고 주님을 만날 첫 열매들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사망과 열쇠를 가진 예수님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 예수님 이제 내일 부활을 한 부활절을 축하합니다. 단순히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 마시고 세상 일에 여러분 바빠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증거입니다. 이제라도 속히 회개하고 예수님만 증거되는 곳에 제대로 예배하면서 이 만왕양 만주의 주가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